반갑습니다. 네. 민우 옆에 누군가 있어요. 아, 이제 얼굴을 봤네요. 새로운 친구예요? 민우 고등학교 친구? 네, 상정고등학교? 같은 반인가요? 아, 민우를 고등학교 때 처음 봤나요? 네, 어떤 친구예요, 민우가? 여기 어떻게 따라왔어요? 하루 종일 예수 여기 다니라고 얘기를 자꾸 해서. 그래서 한번 뭐가 있나 싶어서 왔어요? 그랬구나. 처음 와요, 교회? 예전에 아주 잠깐 다녔던 기억, 유초등부 때? 아니, 12살 때, 5학년 때 잠깐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어요. 잠깐 갔다가 간식이 맛이 없어서 다음 주엔 안 나갔어. 잠깐 나왔었는데, 그래서 교회에 대한 건 낯설진 않아요? 많이 그래도 낯설어요? 근데 여기 잠깐 민우가 자꾸 하루 종일, 예수 그거 자꾸 얘기해가지고, 안 오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왔어요? 아,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니까 어때요? 뭐가 좋아요? 아까 먹었던 간식이 맛있었구나.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 저거 좀 앞으로 좀 갖다 주세요. 그래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자리가 좀 비었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셔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초청 가운데 나온 우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을 합니다. 저 선생님 한 주간 동안 3월 달에 보니까 연예계가 들썩들썩 거리죠. 뉴스랑 기사들 다 봤죠. 그죠? 네. 보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그 연예계 사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동영상 유포, 배포, 어떤 성범죄들과 무슨 어떤 세금, 어떤 그런 탈선들의 어떤 의혹, 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막 아주 그냥 계속해서 연예인들이 계속 기사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지호야? 뭐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 알아요? 알았구나. 들었어요? 진연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짓을 할까? 정말 참 나쁘다. 민우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도우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YG 망했다. 큰일 났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죠? YG에 대한 염려까지 갔구나. 그랬구나. 그래요.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들을 볼 때 쟤네들은 진짜 썩었어 저 연예계는. 그죠? 그들은 뭐 노는 무리, 만나는 관계, 그죠? 그들이 하는 일들, 버는 돈, 만지는 돈의 액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죠? 그들이 그렇게까지 나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이유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울타리 안에 딱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잖아요. 학교, 학원, 집, 교회 왜 어딜 다녀요? 뭐 죄를 져봐야 어디서 더 얼마나 짓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깨끗한 것 같은데 한번 한번 물어볼게요. 컴퓨터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보자. 손 내리세요. 자, 그럼 집에 프로그램들을 깔죠? 포토샵 이런 거 까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런 게 깔려 있다, 우리 집에. 안 깔려 있어요? 한글 프로그램 이렇게 깔려 있다. 음악 미디 파일 작업하는 프로그램 다 깔려 있고, 그죠? 민우 같은 경우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저는 돈 주고 샀었습니다. 돈 주고 샀습니다. 포토샵 몇백만 원이죠? 돈 주고 샀었습니다. 돈 주고 사서 쓰지 않은 사람 집에 깔려 있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 건 줄 알아요? 불법이에요.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처벌이죠. 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실은 내가 어떤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우리도 우리 안에서, 우리 수준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볼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잠깐 펴봅시다. 오늘이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2절하고 1절, 2절, 3절을 지금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 여기에 얘들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전사님이 히브리서 하면서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들었냐면, 하나님과 여러분 휘장을 지난주에 찢었잖아요. 그죠? 휘장이 막 내려오고 휘장이 찢기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으셨어요 해도, 전사님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감격도 반응도 이렇게 없다라는 거. 그죠? 왜 그럴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런 거 있죠. 방탄을 내가 별 전사님 방탄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몰라요. 방탄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감격이 전혀 없어.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모르니까. 내가 몰라요, 정말. 방탄을 한 명도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사님, 기회예요. 그래도 감흥이 하나도 없어. 두근댐이 하나 일도 없어요. 모르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대요. 지난주에 요나 선생님 눈에서 눈물이 글썽 이는 걸 전도사님은 봤는데, 다들 이거는 뭐죠? 일도 내가 마음이 없을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하고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이게 히브리서가 전혀 감동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앉아있는데 여기 앉아있지 않은 믿음이 없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혹시 상태가 아닌지를 먼저 점검하고 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예?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다 그림자였어요. 제사장도 그림자, 율법도 그림자, 그 예배도 그림자, 짐승의 피도 그림자. 직접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예수 피로.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뭘까? 예, 내가 아직 그 회심과 중생에 대한 어떤 마음 경험, 그런 마음에서의 어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 한마디로 명목상의 교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녀.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한 번도 인격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안 했어. 기도, 대화, 어떤 나눔, 주고받은 게 없어요. 명목상의 교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시작한 내가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나의 상태를 분명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보고, 여러분 이거는 지체할 일이 아니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끝나기 전에, 그죠? 믿음으로 내가 이미 열려진 그 구원의 길로 달려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있는 불신자들, 아까 선생님 초반에 연예인들의 그 어떻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저러고 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내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보면 이거 나도 이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 근데 한번 보세요. 불신자들의 상태가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안 나와. 자, 허물하고요, 죄로 죽은 상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대요.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상태였다는 거죠. 그 TV에 나오는 그 줄줄이 그 죄로 자꾸 걸리는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지금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허물이 뭐냐면 자범죄를 얘기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거는 내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거야. 오늘도 미워했고, 오늘도 음탕한 생각을 하고, 오늘도 어떤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날마다 짓는 죄가 이 허물이라는 거야. 그럼 이 죄는 누구 때문에 온 거냐면요, 아담이라는 처음 사람 때문에 나도 같이 뿌리 자체가, 나라는 사람의 뿌리 자체가 완전히 썩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선한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사랑이 안 돼. 노력을 해야 돼. 저절로 사랑이 안 돼요. 저절로 용서가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왜? 뿌리가 죄거든요. 죄인인 거야. 아담으로 인해서 이걸 유전되는 죄라고 해요. 유전죄. 그래, 우리 존재가 전부 다
세상 사람도,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그 죄 뭐 그랬다며요. 승리가 술 뭐 그래서 200만 원 줄 테니까. 그걸 보고 유혜리가 앉아서 대박이다.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 거야. 대단하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자,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허물과 죄로 지금 죽어 있는 상태. 우리도 그랬고, 매일 짓는 죄,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태어났는데 응애하는 순간 나는 내 안에, 그죠? 내 안에 죄성이 들어있는 거야. 예, 죄성이 있어요. 이런 존재,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3가지가 있대요. 2장 2절과 3절에 3가지 특징이 나오죠. 그 3가지 특징 뭐예요? 첫 번째, 뭘 따라간대요? 오케이, 딩동댕. 세상 풍조를 쫓는데요. 네. 자, 세상의 풍조를 따른대요. 세상의 풍조를 쫓아요. 저 어제 오늘 결혼식 갔다 왔어요. 진짜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막 전통을 내랬지만 이제는 서양식의 그런 결혼 웨딩을 올리는데, 결혼식도 여러 가지 형식이지만 춤추면서 들어가는, 그 신랑이 춤추면서 이게 막 춤추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결혼식 전 선생님 처음 봤어요. 저 충격이었어요. 충격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요. 요즘에 그게 문화인 거야. 요즘에 흘러가는 결혼의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옛날에는 한참 몇 년 전에는 사진을 그렇게 연애한 사진들을 막 띄워주면서 영상으로 막 그렇게 감동을 주더니, 요즘엔 또 이렇게 춤추고 뮤지컬식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예식들이 그게 또 유행이래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풍조라는 거, 흘러가는 거. 여러분 학교 딱 갔더니 지호야, 애들이 전부 다 욕을 하는 거야. 저기 1학년 애들이 전부 다 욕을 하는 거야. 그게 흘러가는 풍조인 거죠. 네. 그런데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편한데, 드디어 좀 입 좀 풀겠는데 하면서 같이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자, 어떤 사람, 세상 풍조를, 이런 사람은요, 지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는, 죽어 있는 이 사람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데 나를 체킹해 보라는 거야. 세상의 풍조를 거침없이 따라가요. 세상 풍조를 쫓는다. 두 번째가 뭐래요? 두 번째 뭐예요? 봐봐. 뭐가 있죠? 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야? 얘들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얘기해요.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사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산대요.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찾아봐. 뭐가 있어요? 오케이! 잘 찾는다. 대단하다. 자,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땡겨. 그럼 그거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땡겨. 내 욕구가 지금 땡겨. 그러면 그게 기준인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기준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와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이 사람이 살아가는 기준이에요. 네. 예배 시간이에요. 내가 오늘 배가 아파요. 아픈 배 때문에 나 누워 있어야 돼요. 나의 육체를 따라가요. 왜? 몇 프로인지 알겠죠? 얼마만큼 죽어 있는지 알겠죠?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 영적인 기준이 전혀 없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상태로 죽어 있었어요. 이런 상태였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어떤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2장 4절을 보세요. 2장 4절을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 선물이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나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우리한테 선물을 주신 게 있어요. 이렇게 죽어있는 우리한테 선물을 주신 게 있대요. 그 선물이 뭐래요? 구원이라는 선물이래요. 구원. 그 가운데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있으면요, 결국에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냈대요. 거기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대요. 뭘로 건짐 받았대요? 뭘로 건짐 받았대요? 2장 8절에 있어요. 뭘로 건짐을 받았대요? 오직 뭘로 받았대요? 믿음 때문에 받았대요. 우리 안에 있었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대요. 자, 13절에 보세요. 그래서
멀리 있었대요. 하나님한테서 멀리 있었던 너희가 뭘로 가까워졌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전에 이렇게 죄, 영적인 기준이 전혀 없이 살아갔던 그 상태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서 이렇게 살아갔던 상태에서 내가 이제는 예수라는 분을 믿음으로 나를 위해 그 죄의 모든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나를 가까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내가 입어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나는 기준이 있는 사람이야.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믿음이라는 기준. 무조건 나는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든 기준이 다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 여전히 내가 이 영적인 기준이 서지 못해서 육적인 기준으로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어렵지만 혹시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영적인 기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전도사님 이번 주에 우리 한 청년의 그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장례식장을 가서 이제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가서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 3살 때부터 아버지가 이렇게 굉장히 아프셔서 일생 아버지를 미워했대요. 일생 아버지를. 전사님이 기억에 남는 굉장히 그 2가지 이야기가 기억에 굉장히 남았는데 아버지가 계속 이게 피를 계속 투석을 하시는 어렸을 때 자기 3살 때부터 투석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일생 아버지를 미워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지난주에 면회하는 면회 시간에 이제 가가지고 면회하려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이 탁 열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뛰어 들어간 거야.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보고 돌아가셨는데 달려갔는데 막 숨이 이제 넘어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아버지를 보는데 자기는 너무 이렇게 빠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동안 계속 아파오셨지만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멀쩡한 정신으로 병원에 안 죽으셔서 입원을 하셨는데 죽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갔는데 숨이 딱 멎으면서 심장이 탁 멎으면서 의식을 잃은 그 아버지 그 모습 그 순간 아버지가 전혀 밉지가 않더래요.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지 못했던 거죠. 지금까지 그 기회 동안 내가 사랑하지 못한 거야 아버지를.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밉지 않았네. 미운 분이 아니었네. 그거를 깨달았는데 이제는 기회가 없어. 사랑해드릴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한참 많은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고 얘기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잘하면 만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래요. 어디서 만난다는 걸까? 천국에서. 잘하면 만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얘기예요? 살아계실 때 확실하게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없다는 거죠. 얘도 알고 그걸 나도 알아듣고 나도 안타깝죠. 얘기해요. 그래서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만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실은 살아계실 때 귀에다 대고 아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귀에다 대고 되게 진짜 자꾸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얘기는 했었는데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겠는 거야. 만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나에게 앞으로 주어진 시간을 내가 아직 비록 젊다라고 생각, 아버지도 이 나이 때 굉장히 당시 자기 나이 때 20대 중반에 굉장히 아프셨기 때문에 자기도 진짜 이제 앞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클린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하면서 많은 깊은 얘기를 나눴어요.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나눴어요. 그렇게 나누고 화이팅 힘내자. 내일 발인 잘하고 잘 마무리하고 보자. 우리 금요일날 보자. 하고 헤어지고 밖으로 딱 나왔어요.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눴던 이 얘기들을 밖으로 딱 나오는 순간 그냥
차갑게 그 공기들이 확 다 사라지게 만들더라. 그 늦은 밤에 차를 타고 오는데 내일은 내 게 아니거든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일이 마치 내 날인 것처럼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늦은 시간에 다 내일이 내 날인 것처럼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취해서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그 집으로 돌아온 그 길까지, 길에서 그 늦은 시간에 전사님 그 차 바깥으로 보는 그 풍경 속의 사람들은 그 세상에 그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 문제들을 확 다 날려버리기에 너무나 충분한 그런 풍경들이었어요. 여기 다시 히브리서로 여러분 돌아갑시다. 믿음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요. 힘듭니다. 여기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 대상들을 보니까 10장 32절에 보세요. 10장 32절, 33절, 34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32절을 보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사람들이라고 하죠. 33절에 보니까 비방을 당했고 환난을 당했고 사람들한테 그 믿음 때문에 구경거리가 됐었대요. 그리고 그 가진 믿음 때문에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하고 사귀는 자가 됐대요. 34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자를 동정하는 자리에 있든지 내가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일들을 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당했던 형편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13장 마지막 장인데 13장 23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 여러분 디모데 잘 알죠?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몰라요. 아볼로가 썼다? 바울이 썼다? 추측을 해보는데 이 디모데라는 얘기 때문에 이거 바울이 썼다라고 많이들 추측했었는데, 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 이게 뭐냐면 감옥에서 지금 막 나온 거야. 우리 형제 디모데가 지금 이번에 감옥에서 이제 나왔는데 너네 그 얘기 들었어? 너네 그걸 알아. 디모데가 나오면, 나한테 오면 내가 디모데랑 같이 가서 찾아가서 너희들 권면하러 갈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처한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처한 정황과 형편과 상황, 정말 진짜 이런 감옥에서 나오고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당했던 그런 형편에 있는,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았던,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기가 쉽지 않았던 형편. 전사님 지난주에 민우랑 잠깐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긴 시간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금요철야를 민우가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죠?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예배를 나오는데, 지난주인가 금요일날 이렇게 나오는데,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어머니, 아버지, 이제 형이, 그죠?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렵게 했는데, 여전히 그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가는 저 아들의 뒷모습을 보고 뒤에다 대고, 저러다 말겠지,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과 그 형의 그 이야기 때문에 걸어오는 내내 그런 나와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전혀 소통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전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여전한 그 생명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자리에 앉아있다.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물론 자기가 지금 가족들에게 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외롭잖아요, 혼자. 그런 서러움도 있지만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런 철회비를 나올 때도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나오지만 나와서도 전도사님 제가 울 수밖에 없어요. 저희 부모님하고 형을 생각하면 제가 정말 울 수밖에 없어요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려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꾸 전도를 하게 된대. 오늘 우리 친구가 이렇게 따라왔지만 그 말이 맞더라고요. 너 전도는 하니? 저는 그냥 저절로 되던데요. 만나니까 자꾸 저절로 예수의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성경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우가 임시반장이었었던 거야. 1학년 딱 들어왔는데 임시반장. 그래서 얘기해도 될까요? 한양성고를 나간 거야. 임시반장도 됐고 하니까 25명 중에서 이게 후보자로 나간 거예요. 이제 희망을 가지고 나갔어. 근데 됐어, 안 됐어? 안 된 거죠. 툭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안 된 이유가 자꾸 애들이 자꾸 자기가 예수 얘기하고 이제 자꾸 교회 얘기하고 내가 말씀을 줄 테니까 한번 와봐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하니까 친구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본대 자꾸. 그래서 자꾸 저기
이상하게 쳐다본다. 자꾸 자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예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자꾸 자기를 너무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싸워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민우랑 나누었어요. 잘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싸워내야 되는지를 이야기했어요. 민우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런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 나는 내가 믿음을 가진 자리에서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장이죠. 여기는 믿음이 딱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특징 가운데 특별히 인내하는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장이에요. 인내하는 믿음. 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 여러분 여기 12장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경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 달리기 마라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주의 특징은 지친다는 거예요. 그 경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힘있게 달리는 사람은 없어요. 지쳐요. 누가 대신 달려줄 수도 없어요. 내가 그 경주를 완주해야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달리는 이 경주가 믿음의 레이스래요. 믿음의 경주야. 믿음의 마라톤을 지금 달리고 있대요. 무슨 얘기예요? 내 믿음이 아니면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주의 특징이 뭐라고요? 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2장이 1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그 믿음의 경주를 너희들 달려가야 하는데 그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게 있어. 지난주에 전사님이 2가지 얘기했죠. 페달, 자전거 페달. 2개 뭐 밟아야 된다고 했죠. 6장에 믿음과 인내. 이거 지금 계속 믿음과 인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10장에 보니까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걸 받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한테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가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고요. 이 믿음을 지속해야 하는 그 인내가 나에게 있어야 이 경주를 끝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믿음의 인내. 그래서 여기 11장에는 지금 그 믿음 가운데서도 인내로 약속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보니까 오늘까지 보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보니까 여러분 뭐 아는 사람도 있고 오늘 처음 예배를 나온 친구들은 모를 거고요. 그죠? 뭐 아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에녹의 이야기, 아브라함, 뭐 야곱, 사라 쭉 밑으로 내려가면 요게벳의 이야기, 모세 어머니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뭐 다 줄줄줄 나와요. 어떤 믿음을 가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요거를 그러니까 요런 공식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세요. 여기 주보 보면 반별 나눔의 시간에 보면 나눔 포인트가 있어요. 나눔 포인트. 거기 나눔 포인트를 봅시다. 여기 위에 보면 나눔 포인트 있죠? 여기 나눔 포인트를 보니까 전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조모임에서 나눠졌을 때 한 조가 되게 일찍 끝났어요. 왜 일찍 끝났지? 라고 물어보니까 말씀대로 살아난 게 없어서 나눌 게 없어서 일찍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보기 위해 애를 써줘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렇게 해야 여러분 자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놓은 문장을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나눈 포인트를 보니까 가로 안에 뭐가 있죠? 가로. 자, 첫 번째 문장 가로. 이 사람들은 지금 다 힘든 사람들이야. 지쳐있는 사람들이에요. 삶이 지친 거야.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나름대로 다 틀려요. 아브라함이 만난 문제, 에녹이 만난 문제, 아벨이 만난 문제, 노아가 만난 문제, 요게벳이 만난 문제, 모세가 만난 문제가 다 틀립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이가 만난 문제랑 수민이가 만난 문제랑 민우가 만난 문제가 다 틀려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짐, 무게, 문제, 어려움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봐. 생각해보세요. 이따 이거 반별로 나누세요. 여기 말을 만들어서 고백을 해봐. 그리고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세요. 내가 가진 큰 어려움,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힘들어, 어려워, 두려워, 속상해. 의 상태의 그 한 문장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생각해 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줄. 그런데 여기 있었던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의 다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이루실 걸 반드시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 나를 시작하신 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에 대한 믿음. 비를 내리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비를 내리실 것.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름대로 다 틀린데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동일하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면 안 돼. 네. 문제도 달라요. 믿음의 고백도 틀려요. 그런데 분명히 믿음이 있었죠. 이 세 번째 줄이 여러분 중요한 줄이야. 이 뭐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오늘 인내함으로 가로 열고 무엇을 내가 해내는 거. 그러므로 내가 인내해서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나의 오늘 하루에 무언가의 순종의 모습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여기 가로를 보세요. 선생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벨을 한번 해봅시다. 아벨 2명 정도 빼고는 여기 다 아벨에 대한 얘기를 알 거라고 생각해요. 아벨이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보고 그의 예배와 제물을 받으셨죠. 무슨 얘기야? 삶이 그 형 때문에 되게 힘들었을 거야. 형이 굉장히 악하죠.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한번 만들어봤어, 얘기를 전도사님이. 한번 이거 가로 보면서 얘기 들어보세요. 늘 인정받길 원하는 형과 함께 살아가는 거 진짜 힘들다.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다니엘이랑 유엘이 맨날 이렇게 다투거나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아벨과 가인이 저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짜. 네. 그 형과 함께 사는 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아벨은.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아벨은 오늘 인내함으로 형을 섬기며 삶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의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공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노아, 방주 지으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방주 지으래요. 몇 년? 120년을 지어요. 방주 짓는 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믿음이 있기에 조롱을 참아내며 오늘의 망치질을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인내의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이에요. 예. 요게벳 한번 봐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 아이를 떠나보내는 거.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예. 2살 이하의 아들 다 죽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아요. 아이를 지금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죠? 갈대상자에 담아서 떠나보낼 생각을 하죠. 아이를 떠나보낸다는 거 너무나 지금 내가 만난 힘든 문제야.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어서 갈대상자의 역청치를 오늘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에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내가 뾰족한, 내가 과외 선생님이 없어도 내가 지금 당면한 학교에서 성적을 낼 만한 어떤 나한테 실력이 없어도 한번 여러분 떨 걸 만들어봐. 내가 지금 새 학기 중간고사 내 실력으로 통과하는 거 무겁다, 버겁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과외 선생님은 없고 내게 실력이 없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나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기에 내가 오늘 인내함으로 나한테 주어진 100개의 단어를 외운다. 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되나니. 믿음이 없이 하면 그것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오늘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한 개의 단어를 외우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전도사님이 히브리서를 지나가면서 전도사님 요즘에 만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양육에 대한 문제예요. 아이 양육에 대해. 전도사님이 2명의 아이가 있어요. 2명의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그 얘기 때문에 한참을 울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누군가와 진짜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내가 만약 그냥 사역을 하지 않고 내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정주부면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채근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봄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어떤 이 아이의 이런 어려움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다 아이들 때문이야. 아이들이 이걸 다 물어뜯어서 정말 다 피가 날 때까지 어떤 그런 불안 증세들이 아이들한테 자꾸 나타나고 자꾸 떨어지니까 요즘에 사무엘은 하여튼 너무나 울어제끼고 나 전도사님을 찾느라고 막 울어대고 아이가 통제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가족들은 그래도 이해하고 유엘이 같은 경우는 희귀병이 또 있기 때문에 이해하면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가족들의 얘기 속에서 나도 포기했어.
유엘이 포기했어. 이런 말들이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번 주만 해도 이번에 우리 이제 예찬 청가대에 굉장히 좀 산만한 여자아이가 하다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아이의 산만함을 나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의 언니분이 진짜 걔 엄청 산만하다. 걔 유엘이 보다 조금 더해. 진짜 산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래. 그렇게 산만해가 아니라 가슴이 칼을 맞은 것 같은 아픔이 있었어요. 유엘이를 그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유엘이를 그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이 나중에 부모가 되면 알겠지만 다 내가 돌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되게 너무 많이 아파요. 아픈데 전도사님이 이 히브리서를 지나가면서 되게 많이 회개하는 것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은 더욱 그렇지만 이 아이를 향해서 막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이 막 많고 이 아이를 위해서 막 특별 예물을 드리고 막 다 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해요. 그런데 나한테 이 아이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딱 들을 때 내 마음이 아니 하나님 얘를 어떻게 들었으나 보라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런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눈물이 너무 나는 거야. 뚝뚝뚝. 그 말이 자꾸 인정되는 거지. 그 말대로 될 것 같고 얘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얘는 큰일 난 것 같고 나도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게 너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걸 하고 얘기하죠. 전사님이 여기 지금 섰는데 오늘 딱 보니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어요. 네? 자 이렇게 계속 서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밑에 뭔가 있다 생각하겠죠. 이렇게 계속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공중부양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어. 그럼 이 밑에 뭔가 있다. 왜? 증거가 있죠. 무슨 증거? 전도사님 키가 커진 증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기 전도사님 밑에 뭐가 있구만.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있는 거지. 뭐 때문에 알아요? 내 키 때문에 아는 거야. 그죠? 뭔가를 다 화살을 맞아도 웃어. 뭐가 있네? 보이지 않는데 뭐가 있어.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11장 1절. 뭐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전도사님도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포인트대로 말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나 아이들 양육하는 거 너무 힘들다.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있기에 나는 오늘 인내함으로 내 아이를 학교 보내면서 절대 소리 지르지 않을 거야. 나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보내줄 거야. 전사님이 이거 고백하면서 되게 눈물이 났어요. 그냥 여러분도 그냥 웃기죠. 저런 거 오늘 인내함으로 저런 거래. 전사님은 정말 네.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이 나눈 포인트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힘든 어려운 것들을 한번 기록해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있지? 한번 써보세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인내함으로 어떤 한 걸음을 내가 걸어야 되지? 이걸 한번 기록해보세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반드시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자. 그 믿음. 자,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전사님이 금요일 날도 어제 목요일 금요일 날 학교 앞 전도를 하는데 학교 앞 전도를 할 때 아이는 밥을 해서 빨리 먹여서 학교를 보내야 되고 얘 학교 가는 시간이 다 학교 전도하는 시간이라 애들이 다 들어가는 시간이면 난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러면 또 둘째 아이는 얘 아침을 먹여서 얘를 데리고 달려서 누군가한테 맡겨놓고 막 안 떨어지려고 하는 아이를 막 띄어서 그리고 전도한 대로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치장할 시간도 없는 거야. 얘네 둘을 먼저 보내고 전도한 대로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매주 아주 전사님이 굉장히 그 전도 하나 나가는 것도 나는 하나님 진짜 이게 원하시는 일이 맞냐? 왜 이렇게 쉬운 게 하나도 없어? 전도 하나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 늘 도전이에요. 늘 도전. 네. 그러니까 금요일 날도 결국엔 그래서 아이를 맡기질 못했어. 막 울어 제끼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아파 변이 안 나와서 배가 아파. 근데 얘를 어떻게 할 수? 나 전도사님한테 붙어서 안 떨어져. 아빠한테도 안 가겠대. 막 거의 유괴범이 데리고 가는 것처럼 막 소리를 질러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빠가 데리고도 못 가. 여기 막 붙잡고 있어. 나는 준비도 못해. 지금 나가서 지금 전도해야 돼. 유혜리는 빨리 밥 한 거 빨리 담아 보내야 돼. 그런데 이제 유혜리도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지금 이 고백을 계속 하고 있거든. 매일매일
매일매일 하고 있어 이거를. 하나님, 나는 믿음이 있기에 내가 오늘 유해를 웃으면서 보냅니다. 잘 갔다 와. 이걸 하고 있거든요. 나는 진짜 저지만 이거 되게 큰 믿음이 필요해요. 나한테 믿음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민기적거리고 나 전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막 유혜리는 민기적대고 얘는 이러고 있고 막 아빠는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막 여기서 화가 나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빨리 준비하라고 유혜라 빨리 준비하라고 한 30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럴 때 내 안에 괴물이 이렇게 나타나요. 나도 내 안에 그런 괴물이 사는지 모르지. 근데 그럴 때 괴물이 나타나면 내 안에 괴물이 아직까지 잘 살고 있구나 이게 확인을 할 때가 있어요. 괴물이 나타난 거야 그날.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이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던진 거야 이거를. 선생님 부끄럽다고 던졌어요. 그리고 빨리 준비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선생님이 유혜리한테 뽀록 소리를 질렀어. 근데 유혜리가 상밀이랑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더니 네 하고 막 조심조심 해가지고 이제 막 학교 갈 채비를 막 해서 그럼 엄마 잘 다녀오세요. 저도 갔다 올게요 하면서 자기 가방을 메고 이렇게 주섬주섬하고 나가는데 뒤돌아서서 전도사의 마음이 어땠을까? 진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이걸 참아내지를 못하냐 이걸. 그리고 내 다리를 붙잡고 우리 사무엘이 울고 있고 막 이 상황이 진짜 너무 지치는 거예요 전사님이. 그래서 그래 오늘 그날 금요일날 바람이 되게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너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흡혈귀도 아니고 나 오늘도 보혈 찾구나. 난 맨날 예수 보혈 아니면 설 수가 없고 내가 무슨 주님 제가 정말 저 선생님이 실적이 뭔지 알아요? 넘어지기 직전. 저 선생님 정말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내가 이 상태로 어떻게 전도를 해?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예수님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가서 전하니? 내가 상태가 이런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가서 바로 전해야 돼. 시간이 그런데 바로 전해야 되는데 너무 돌아서서 눈물이 나요. 사무엘 그냥 같이 가자 하고 얘를 그냥 대충 아프다는 애를 대충 옷을 사서 유혜린 나가고 안았어. 그리고 전도사탕 막 챙겨가지고 나가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뛰어가면서 기도를 막 했어. 하나님 제가 흡혈귀는 아니지만 정말 흡혈귀도 아니지만 이런 저를 진짜 이런 저를 부르셨어요? 이런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진짜 이런 제가 설교자고 이런 제가 전도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제가 도대체 어떻게 설 수가 있겠어요? 막 눈물이 막 비오듯 쏟아져요. 그리고 전도하는 자리에 딱 서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막 하나님 제가 전도할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 전할 자격도 없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시고 이런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나를 이런 자리에 세우신 당신의 그냥 그 사랑 의지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 실족 직전에서 내가 내 힘이 하나도 없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전도 다 끝날 때쯤 이렇게 보니까 웬 애기 엄마가 여기 이렇게 뒤에 서 있어요. 전사님이 이렇게 가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전했어요. 이렇게 말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잠깐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교회를 가도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줄 아세요? 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옆에 계신 집사님이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소개해 주신 거야. 그래서 제가 전도사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희 아이한테 소리를 했어요. 그런 전도사입니다. 십정동교회 김은혜 전도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십자가 때문에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네요. 예수 이름을 전하네요. 전도사님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 이 얘기가 슬픈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이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나가도 될지.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세요? 예수님의 복음, 그건 생명을 주는데 지체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나오셔야 돼요. 내가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힘드시면 아이들이라도 데리고 먼저 나오셔서 아이들 먼저 밀어 넣으세요. 그리고 옆에 같이 앉으셔서 생명의 말씀 그거 들으세요. 집사님이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같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전도사님 여기를 꽉 잡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면서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 끝났는데 보니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아이 둘 데리고 9시 어린이 예배 때 오시기로 했어요. 제가 9시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막 사진도 같이 찍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전사님 집에 올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거 전도사님이 한 거야? 에? 나 실족 직전의 상태였다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전사님이 다시 고백하는 거야. 다시 오면서 또 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그냥 그 전도한 내용들, 아침부터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쭉 주님을 경험한 이 사건 때문에 다시 또 울어요.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이 쓰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고 나가. 그러니까 주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고 복음의 열매 맺게 하시고 죽어가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걸 또다시 보여주시는 귀한 증거의 시간을 또 갖게 하시고 믿음은 얘들아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죠? 믿음. 보세요. 나는 요즘 무엇 때문에 여러분 힘이 드는지.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인내함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이 있었는데 히브리서가 오늘로 끝이 나죠. 다음 주는 반예배이기 때문에 반별로 선생님들과 히브리서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받았던 은혜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어떤 은혜들을 함께 좀 나누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4장 23절을 함께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좀 한번 봅시다. 그 끝에 보니까 믿음을 쫓아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장에 보니까 아벨은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했고,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짐을 싸서 갈 길을 찾아 떠나가고요, 그죠? 노아는 믿음으로 망치질 하고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행위라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일하실 걸 분명히 믿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다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구원 이후의 삶을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 친구들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역시 믿음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에 대한 이게 11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무언가 큰 것 대단한 것을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한 걸음을 내딛는 거, 그거 굉장히 믿음이 필요한 일이에요. 오늘 반별로 나눌 때 이 문장을 가지고 여기 나의 이야기들을 기록해서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12장에서 이야기하는 여기 12장에는 보니까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인내로 경주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참아내시고 인내하셨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히브리서가 믿음과 인내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이 믿음의 경주의 선상에 선 사람들입니다.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믿음과 인내라는 그 키에 달려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과 인내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이 이 믿음의 경주 이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버거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웃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오늘의 한 걸음을 걸어 내디딜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바로 큰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을, 나를 조롱하고 도대체 쟤 왜 저렇게 웃고 있지라고 의문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때문이었구나, 그 믿음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정말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믿음 안에서 가진 그 꿈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의 경주 밖에서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을 바라며 열심히 하나님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내라고 응원하고 있는 것을 주님 저희가 믿게 하시고, 하나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그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이 경주, 누군가 대신 달려줄 수 없는 이 믿음의 경주, 하나님 주신 나의 형편 가운데 오늘의 그 순종하는 내딛는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 이 믿음의 레이스 경주를 하나님 끝까지 잘 완주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정말 놀랍도록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히브리서 하나님 3월 달까지 진행되어지는 그 기간 가운데 이 히브리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모양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